바쁘셔서 소식을 못 드셨나 봐요.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할 겁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를 하늘에 은혜의 단비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축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은혜의 단비입니다. 우리 성가대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종래 권사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참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니까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나무들아, 너희도 좋겠다. 목말랐지?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너희도 시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연세가 있으신데도 감성이 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저도 이렇게 성가 헌신 예배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남가자동의 남가자교회라고 거기서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때 섬겼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성가대원 하면서 성가대원끼리 같이 주중에 막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또 토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또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회식 나가서 그쪽 근처에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는데 남가자동에 가면 그 모래내 시장에 가가지고 같이 막 식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우리 성가대원끼리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수련회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수련회 가서 어디 수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박 3일 우리 성가대원끼리 같이 지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중간중간 우리 성가대원들 회식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 당시 뭐 청년이니까 그러면 성가대장이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와서 쏘아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쏘아주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이렇게 회식 한번 하라고 통 크게 하신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얼마나 그 성가대원들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 직분 중에서 가장 축복된 직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브라가 골짜기, 뭐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겠죠. 이 브라가라는 말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경배해라, 이런 뜻들이 있는 것이 브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브라가 골짜기에 주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브라가 골짜기의 응답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같은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그 시인데요.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 1808년도에 그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이제 노년의 마지막 만든 곡이 천지창조였습니다. 이제 그 천지창조라는 그 곡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연하는 그곳이 비엔나 극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년이 된 이 하이든이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그 2층 에서 그 연주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끝나고 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 그 하이든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나를 찬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하이든의 마지막 그 비문에 가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비문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죠. 사실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대원들이 부르는 거지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전체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대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찬양대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성가대원들은 서야 되고요. 나의 이 찬양이 결국 우리 성도들, 오늘 모인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다. 감사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쩌면 영혼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도 감성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하면은 마음에서도 부른다 하지만 사실 그냥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 건데 찬양만큼은 입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조금 막힐 때 찬양을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막 다 뚫려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하면 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도 많고요. 이만큼 찬양은 영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원들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제 육신적인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가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폐하해진 자 그러잖아요. 사실은 믿음도 소망도 마지막 때는 다 없어져요. 천국 가는 천국에서는, 그죠? 우리 믿음이 더 필요 있어요? 이 천국 가서 이미 믿는 사람이 다 갔는데,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 왔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실직자가 한 명 있다잖아요. 그게 목사랍니다. 이제 설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설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목사는 실직한답니다. 그만큼 천국은 천국 가서도 찬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서의 예배 장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처음부터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냥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막 그때 24 장로들 막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막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단은 이걸 알고 제일 공격하는 게 성가대 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한 예스겔서 28장이나 요한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 보세요. 원래 이 천사 장이 누구였어요? 천사 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이게 장이 있는데 루시엘은 찬양하는 담다. 그 중에서도 천사 장이란 말이에요.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께 도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3분의 1을 그 천사들을 꿰가지고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찬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들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왜 도전했느냐? 그건 이 천사를 완전 어떤 기계로 만든 어떤 조작하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인격을 줬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강해서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걸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냥 조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완전한 지정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만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루시퍼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이 사단은 찬양하는 사람 또 성가대를 가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도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많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가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로 선택받았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너무나 귀한 직분이거든요. 그 역대하 5장에 보면 12절에 원래 구약에는 그 레위 사람들 중에 4,000명을 딱 성가대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딱 선택했습니다. 4,000명. 그러니까 레위 가운데 4,000명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아삽, 헤몬,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가대장이고 그 아들들, 자녀들이 이제 성가대원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따로 뒀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회복한 지금은 왜 우리가 그러면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목회자들, 기름 부은 자들 이들만 찬양해야 되는 그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옛날 여러분 구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찬양도 못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서 서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소 곧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가 최고잖아요. 근데 제사보다도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가대원들의 그 위치에서 서는 지금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대요.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저도 은혜 받아요. 주일날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시편 6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를 본다라는 게 뭐예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 것이다. 공고한 자, 막 힘든 자, 이 사람들이요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듣고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소생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절에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데 누가요? 여호와가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극진히요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막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이 찬양 사역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이번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은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그런 얘기하잖아요. 찬양과 믿음은 비례한다. 여러분들의 찬양과 믿음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찬양 안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믿음은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원들이 가져야 될 거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라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악한 왕 있잖아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때 그런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밑에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 남유다의 한 4번째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우상 제거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하고 사돈지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람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아람 나라가 정복한 길리앗 라못이라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요 여호사밧 왕을 회유합니다. 회유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막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람 나라 우리 물리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아람 나라와 싸우러 갑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합 왕에게, 야, 이거 하나님께 물어봤냐, 기도해봤냐,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불러요. 부르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합 왕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예, 전쟁에 가도 됩니다.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찜찜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니다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남주 유다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예후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겠지만 당신이 워낙 하나님 앞에 잘 섰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 남조 유다를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힘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역대하 20장 초반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전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세요. 11절에 이런 말하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진짜 기도하는 성가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패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진짜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자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함 족속, 암몬 족속을, 그러니까 아하이엘이라는 한 사람, 그 중에서요 아하시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나가긴 해라.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성령이 받은 사람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겨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린 전쟁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21절에 그러면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게 하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지금 칼과 창으로 막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 군대 앞에다가 예복을 입힌 성가대원들을 딱 앞서 세워가지고 찬양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뭐죠? 여호사밧과 이들은요, 하나님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다 이거예요. 이미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쳐 죽여요.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찬양하다가 자기들이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다 죽었잖아요. 가가지고 전리품 취하러 가는 거예요. 전리품 취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다가 오늘 불화가 골짜기에 딱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원들, 특히 헌신 예배 드리는 성가대원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오늘 내용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은요, 뭔가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칼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승전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설교 전에 성가대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도 그겁니다. 이미 승리한, 이미 응답한 것을 성가대원들이요, 하나님 성도들 앞에서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한 사실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그 말씀 전에 성가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성가대원들의 진짜 그 일이 귀중하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가대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일어나야 돼요. 가장 복된 일인데요. 복된 일입니다. 알면 진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문의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오늘 거룩한 예복 입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정결케 된 자들, 그런 사람이 성가대원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 옷을 입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성가대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에 인해 삶을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라는 건 막 싸움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그런 은혜 속에 거하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가대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찬양한다? 정말 힘들 거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 혹시 경험한 적 있죠? 막 한 주 동안 막 세상에서 막 즐겨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도 그냥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가지고 세상 노래 막 부르다가 주일날 성가대원 왔어. 어떤가요? 우리 그런 적 없죠, 여러분들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성가대원이 아니라 통역하는 애인데 대학생이에요. 통역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목사님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뭐 좀 미국 아이들 뭐 좀 놀잖아요. 토요일날 되면은 뭐 얼마나 파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전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이니까 이제 통역은 해야 되지. 안 나올 수는 없지. 통역해서 딱 쓴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한 10분 좀 지났나요? 완전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 그것 때문에 교회 급하게 해서 예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얘가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냈던 거 영적으로 문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 또 주일 강단에 딱 서서 설교자의 통역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왜 통역도요 주의 준과 같이 그런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뭐 자기 영어도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그거 그냥 끼부리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고 그래서 군대 갔다가 미국 군대 가서 지금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 얘기 이제 여기 나올 때도 가끔 얘기하지. 너 그때 기억나냐 했더니 목사님 말 좀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서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요 뭐 주일날 성가대원이라든가 대표 기도하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의치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자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이 말은요. 진짜 성령 충만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가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디일까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얼마만큼 영적 싸움이 심각하겠습니까? 사단이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해서 진짜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뭐 예배 한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오늘 뭐 비가 오고 뭐 찌뿌둥하니까 안 나간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러나 그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게 관심 갖고 하나님이 내 택한 백성이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나 없나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시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하나님 마음. 그만큼 여러분 성가대원들은요 예배의 자리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돕고 찬양하고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그 시간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모셔놓으신 우리 성가대원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어디가 제일 강할까요?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때 한참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에는 이상하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가기 싫은 거지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찬양하는 데는 가는 거야. 그 친구들도 있고 뭐 하니까요. 근데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깨어진 적이 있죠.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도가 너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도할 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 듣고 계시고 막 응답하시고 막 내게 막 쏟아붓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때에 그 신약 교수님 한 분이 그 전공 헬라어 전공하시는 그분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나라의 맙시 뜻이 이렇게 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구절을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따리에다가 모든 축복을 담아놨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을 거꾸로 든대요. 표현이 그렇대요. 거꾸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입구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푸는 시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이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하늘의 축복을요 들어서 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로 모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왜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 등 뜨밀려서 성가대회에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원해서 갔잖아요. 자원해서. 우리 장부경 집사님은 자원해서 내 찬양하고 싶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쓴다, 이런 얘기를 꾀병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목소리 안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라요. 뭐 아름다운 목소리, 뭐 어떤 풍부한 그 음량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럼 없어요. 찬양만큼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힘껏 은혜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 팁을 주자면, 저도 찬양 음치인데 찬양할 때 있잖아요, 아랫배에다 힘을 딱 줘보세요. 그럼 목소리 틉니다. 아랫배 있잖아요, 배꼽 있는 데가 단전에 딱 힘을 주고 찬양해 보세요. 높은 음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회라든가 전도사 때부터 이 찬양인도를 많이 하다가 이 목소리가 한 20분 딱 되면요 쉬어버려요. 찬양하면. 그러면 기도를 이제 20분 30분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가 아니니까 쉰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도 이제 조금 조절을 못하면 그럴 때 있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회 할 때는 꼭 배에다가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도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배에다 한번 딱 주고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요. 근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영적 싸움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거지만 찬양할 때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서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을 거다. 믿고 나가라.
괜찮다. 이 전쟁에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손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밧이 그 말을 딱 믿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서 세워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물질의 축복이든지 건강의 축복, 영육의 축복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고함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힌 환경이 있다, 한번 찬양해 보세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화가 골짜기, 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릎 꿇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런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윗의 마지막 시인데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붙잡는 거, 복음은 이미 구원받아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양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대하 5장 13절에 보세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때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언약궤를 이제 옮겨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에 여호와가 영광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각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어떤 막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요,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곳에 악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그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어찌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기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요. 근데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기 간수장이 와서 막 자결하려 하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 온 가정이 다 복음 받고요. 악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복음이 굉장히 문이 열리는 시간, 전도의 문이 열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안과 기쁨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러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찬양하다가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정말 또 교회 예배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작은 일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귀중하게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찬양이 회복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원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성가대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모든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는 최고의 영광 돌리며 아버지는 축복받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